여러분, 바다의 진주는 조개의 몸속으로 이물질이나 모래가 침입하면은 보통 대다수의 조개들은 죽고 맙니다. 병들고 상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오는 모래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내면 속에 만들어진 변화가 저 나클이라고 하는 생성물이 나와가지고 고통의 이 청을 병합니다. 외투막이 있고요, 내면에 능추청이 있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진주청이 있습니다. 저 진주청의 95%가 탄산칼슘의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청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탄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빛이 총명하고요, 불 속에도 타지 않는 탄성을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조개라야 합니다. 고통의 단백질인데 이게 바이오리미neral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단단한 조개가 바이오리미neral이 자기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있는 조개가 자기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고통을 이래 보면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에 그 말씀은 내 인생을 보석같이 살게 하는 진주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울 리메랄이라, 이 영혼의 리메랄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 보면은 고통 중에서 자기를 변화시킨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자기 영혼을 거듭나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삶의 고통이 아니라 죄의 고통이 있습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이 고통은 반드시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 삶을 아주 보배로운 삶으로, 내 삶을 불같은 환란 속에서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내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나를 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6편은 영혼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이 바이오리메라는 고통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고통의 문제를 기도해 보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고통을 갖고 태어납니다. 생로 병사의 고통입니다. 사는 게 고통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습니다. 늙어가는 게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고통을 만나면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또 늙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질병의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질병 가운데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제도 장례 예배 드리고 오늘도 요새는 이 장례식장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발인 예배, 장례 예배 드리고 출가는 수요일 날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해 놓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복음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영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 중에 무지개가 7색깔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7개의 이 고통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시편 102편, 시편 143편 7개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이 고통의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갈 때 그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 고통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는지 우리 다윗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참회의 시 중에 다윗의 그 참회의 시 중에 첫 번째가 시편 6편의 고통의 시입니다. 고통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번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례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여 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러분 영혼이 이 떨리는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고통을 당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고통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 지나가게 해주세요. 성경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루가 천년 같아요. 제가 감마나이트라고 하는 치료를 이래 받아봤는데요, 이 감마나이트의 치료는 기다리기도 어렵지만은 머리를 이렇게 자지 못하게 노인들은 새로 고정을 해요. 자기 머리에 맞게 쇠를 갖고 제작합니다. 쇠로 갖고 머리를 찝어요. 그리고 방사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자면 안 돼요. 자면 그게 무효가 되게 됩니다. 2시간 반 동안 딱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나요. 저는 새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머리가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기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2시간 반을 깨어 있어야 돼요. 잠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럼 그 2시간 반 동안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며 방사능의 치료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임마누엘 찬양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반을 이렇게 견뎌내는 겁니다.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근데 한 5분 정도가 남았을 때에 시간을 모르죠. 세브란스의 정연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5분만 참으면 됩니다. 끝까지 참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 영혼이 떨리고 고통당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이 아니고 치유의 시간이에요.
나중에 뇌를 이렇게 촬영해 보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에서 영혼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고통의 시간은 마음을 정직하게 해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겪어야 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찾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고통 당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까 이 아침 기도도 대단히 중요해요. 아침 기도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 매일 다른 교회 교원이지만은 아주 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인데 두뇌가 늘 새벽 기도를 나와요. 제가 한번 초청받아서 그 자녀가 있는 학교에 가보니까 120명 아이들이 쫙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국제학교인데. 근데 아침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기업을 컨설턴팅 하는데 그 지혜가 그래 온대요. 두뇌가 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적으면서 새벽 기도를 참석해요. 우리는 이 아침 기도도 좋지만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당할 때는 밤 기도가 있습니다. 이 환난 당할 때는 밤 기도가 필요해요. 네. 오늘 다윗처럼 내 눈물로의 고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요를 적시는 기도가 필요해요. 네. 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 삶의 고통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하다가 야곱이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베델에서 기도한 대로 21년 동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은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이 풀리지 않는 에서의 형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자기 속에 예서의 문제가 형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형의 문제가 있다는 깨달았습니다. 네가 누구냐? 저 야곱입니다. 네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 불러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형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예서의 문제가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서 형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 밤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는요, 인생이 해결이 안 돼요.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해결하면 기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예수의 문제입니다. 그게 야복강의 밤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고 나니까 형 앞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형한테 재산을 나눠줘도 양떼를 나눠줘도 아깝지 않고 형 앞에 고개를 숙여도 수치스럽지 않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변하는 기도예요.
내가 변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변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아침에 번뇌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은 고통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를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다윗은 고통의 기도에서 구원의 기도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속에서 간구하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기도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기도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내 속에서 막 고통을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왔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삶에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냥 병든 채로 살아가고 가난한 채로 살아가고 운명의 체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받임없이 기도하면 내 운명의 사슬을 끊고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평안은 뭐냐?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나타나는 게 평안이에요. 이미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마음의 평안이 안 나타나. 근데 기도하면 그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에게 오리라. 평안은 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항상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평안이에요. 고통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마음의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시술이나 이 수술을 이래 받아보면요, 제가 세브란스에는 이래 받아보니까 보호자도 아무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에서 이제 딱 누워서 8층에 딱 누워서 4층에 수술로 가게 되잖아요. 옷도 다 벗어야 돼요. 딱 베드에서 누워가는데, 그 세브란스 제가 치료했던 병원은 외국인들도 많이 수술하러 오는 것 같아요. 또 시술 받으러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의료 시설이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최근에는 또 세브란스에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를 다 체크해요. 의사가 얼마만큼 시간을 내어주고 정중하게 대했는지도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주치의가 누군지도 다 체크를 해요. 최근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양해를 구하고 체크를 해요. 근데 시술비에 누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천장을 보는데 지나가는데 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이는 거예요. 예. 성경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영어 성경엔 So do not fear. I am with you. 점을 딱딱 찍어놨어요. 말씀이 다 있는 게 아니고 I am with you. 그 말씀이 고통 가운데서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날만 고통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빛을 내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난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I am with you. So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 속에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난 주간에 같은 선교회 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선교부장인데 우간다에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 장로님을 저렇게 만든 하용조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좀 연구를 해보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이 간암을 7번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20대부터 폐결핵에서 당뇨까지 40년을 투병했습니다. 근데 하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니까 고통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밤이 낫을 축복했습니다. 40년을 투병했어요. 간암 수술을 7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주마다 혈액 투석은 일주일마다 4시간씩 피를 투석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4시간 동안은 온전하게 큐티를 한 시간. 근데 암 수술 7번 받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하나님은 7번 넘어지는데도 일으키시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받은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병을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기게 하세요. 평생을 약한 것 갖고 살면도 약하지 않게 살아. 왜? 약함을 이기는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보다도 병들며 살아가도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약함이 곧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병을 이기는 은혜, 가난을 이기는 은혜, 실패를 이긴 은혜, 이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통의 문제를 갖고 또 의의 문제를 갖고 나라나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통은 눈의 눈물이 아니에요. 마음이 찢기는 눈물입니다. 정치가들이 이렇게 흩어 울고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이 찢기는
그런 눈물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바세바에 난 아들이 죽었죠. 또 압살롬이 죽었죠. 엄청난 고통이죠. 슬피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을 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런 애통은 어떤 걸까요? 회개는 어떤 게 회개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 지은 것을 행위를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고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 회개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내 마음의 애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간구예요. 나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감람산 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 감람산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던 곳 아닙니까? 올라갈 때에 맨발로 울면서 머리털을 가리우고 나 수치스럽다. 그리고 울며 올라간 예수님이 울었던 곳에 당신은 맨발로 울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맨발이다. 그러면 모세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나. 그러면 맨발이 어떤지 체험을 해봐요. 맨발로 걸어봅니다. 근데 문경세제에 제가 중주의 제1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가보니까 문경세는 정말로 맨발로 걷는 길이 있어요. 그날 말씀 전하고 목회다 맨발로 걸었습니다. 걷고 맨발로 걷고 물을 쉬는 데가 있어요. 관악산에도 맨발로 걸어봤습니다. 이런 맨발로 걸어본 분들은요, 맨발이 걸을 때 대단히 아파요. 온몸이 저립니다. 몸이 오싹오싹해요. 왜? 발만 아픈 게 아니에요. 머리까지 아픕니다. 근데 맨발로 이렇게 걸어보면요, 좀 아프고 걷다가 평지가 오잖아요. 엄청난 평안이 와요. 나중에 맨발을 씻고 나서 발을 씻고 발을 신잖아요. 엄청난 평안이 와요. 아, 천국이 이런 거다. 그런 은혜가 왔어요. 근데 그 맨발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맨발이 주는 평안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맨발의 고통이라는 건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다윗이 맨발로 걸으면서 우는 것은 하나님 나는 불쌍한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이에요. 궁일의 눈물입니다. 다윗의 눈물은 애통의 눈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내 물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시편 6편 56편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으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소서. 여러분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흘렸습니까? 다윗은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소서. 긍휼의 눈물을 죄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그 눈물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고통을 치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차이가 뭘까요? 축복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지난주에 남산을 걸으면서 말씀 전하기 전에 남산을 걸었는데 오늘 우리 황은석 목사가 왔거든요. 황은석 목사에 가서 말씀 전할 때에 유젠드 광림교회 집회하고
목회다 갈 때 그때 비행기에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에서 어떻게 가시나무 열매를 따겠느냐? 왜 황 목사가 생각났냐면 장례도 지냈지만은 똑같이 120명의 유학을 가고 준비하는 전 국제학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학부모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로스쿨도 하고 종면 아이 드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성공 말고 좋은 부모가 되라.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본질적인 갖고 기도해라. 누가 좋은 부모냐? 아브라함이 좋은 부모다. 이삭이 그 유산을 받은 부모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네가 좋은 목사가 되라.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해서 흘린 눈물이 많아요.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 누가 비난하는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왜 그 기도를 했나 하면 마침 국립회오름극장에 우리 나세나가 이번 4월 달에 결혼하는데 나세나가 슈퍼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거기 출연했어요. 그 길을 걷게 됐어요. 그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침에 유튜브로 새벽 기도하면서 그 새벽에 2시간 동안 걷게 되었어요. 사울 왕은 이 사무엘의 책망을 받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것이고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는 최후의 원인 경고를 받는데도 눈물이 안 나.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할 것 같으면 사울 왕의 태도를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여서 이래 청하옵나니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예요. 체면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선지자는 나를 좀 세워줘서 왕의 체면을 세워주시면 내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보아산에서 두 아들과 함께 죽게 되었죠. 마음에 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예배를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눈물이 나는 예배예요. 제가 왜 세나 얘기를 했나 할 것 같으면 슈퍼 지저스 크라이스트 가니까 유다가 테너예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논리가 정확해. 민족의 해방의 논리, 예수의 실망한 논리가 테너가 너무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유다가 천장에서 시커멓게. 근데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말씀할 때 그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는데도 유다가 회개하지 못해요. 유다가 패망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눈물이 나야 돼요. 아멘. 애통해야 돼. 내 변화를 내가 느껴야 돼. 내가 불쌍히 여겨져야 돼. 교만하면 다들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를 버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는 자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입니다. 내 눈물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를 고치는 겁니다. 내 눈물이, 내 회개가 나를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 눈물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시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이런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가 복을 채우시나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눈물 골짜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박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가 나한테 은혜의 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통의 문제를 갖고 피하지 말고, 집에 있는다고 고통이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를 갖고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고통이 나를 고치는 은혜가 돼요. 고통의 시험은 나의 상한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내 상한 마음을 고치고 내 병든 몸을 고치고 내 삶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게 되고 나의 건강이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